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게 경험한 매우 독특한 경험이면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두고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흐뭇하고 좋은 기억,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함께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기분 좋은 경험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시대에 있어서는 2002년 월드컵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그런 세대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이제는 좀 어렵게 되었지만, 적어도 그때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강렬한 인상, 감격, 추억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적 면에서도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그 뒤로도 다시 없을 월드컵 4강이라는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또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고 그런 행복한 기억을 주었다는 것도 소중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게 어떤 경기든지 간에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이름을 다 알고 경기를 본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 아니었나.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도 경기를 계속 하니까 어느새부터 이제 다 알게 되었던 그런 희한한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어떤 그라운드에서 펼쳐졌던 일들도 중요한 일이고 또 기념할 만한 일이겠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생각나는 것은 소위 거리 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낯선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전국이 축제의 장같이 되어버렸던 그런 열광과 환호, 이런 것들이 참으로 특별한 경험으로 남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광장이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죠.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누가 먼저 자기들의 어떤 뜻을 거기서 이제 드러내느냐, 이제 그런 어떤 공간처럼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함께 열광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했던 그런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우리나라의 거리 문화를 변화시켰다기보다 새롭게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소위 광장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활성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보는 경험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그 순간을 느껴본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의 경험이 됩니다. 이것을 좀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초월의 경험이 느껴지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경험도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주장을 할 때, 그래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됐을 때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 경기의 응원이라는 상당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정치적 이념적 어떤 권력 관계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시대, 그 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됨의 경험이란 것은 그 경험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차별의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고 때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곤 하지만 적어도 어떤 그 특별한 순간에서만큼은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해방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동질감이 있다는 그런 직관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본질, 가치, 어떤 의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몸으로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그런 하나됨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제적인 회기라고 아니라 각자의 자발적인 관심을 따라 모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이게 된 이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사회적인 차이, 서로의 배경의 차이,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간의 모습이 비록 달라도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들이고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어떤 종교에 있어서도 하나됨의 경험이란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됨의 경험이라는 것이 나타나게도 되고 그래서 꼭 그때처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에도 경기장에 가고 운동장에 가도 관람하는 그 관중석 적어도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일시적으로 어떤 흥분감, 에너지를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됨이란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하나됨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유일신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그러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이면서 또 가장 난해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종종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앞에서 축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축구에서 오프사이드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실 축구라는 경기가 축구 애호가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특별한 규칙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골문 세워놓고 상대방 골문에 공 넣으면 이기는 것이죠. 야구 같은 경기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점수도 한참 가서 나기도 하는데 축구란 거에 공 차고 쫓아가서 속 넣으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렵나. 그런데 축구에 딱 하나 비전문가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옵사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깃발이 올라갔는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옵사이드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것만 없으면 심판이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하고 조금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기독교 신앙도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매 설교 시간 전에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글 없는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첫 번째 페이지는 황금색, 두 번째는 검은색, 그 다음은 빨간색, 그 다음은 하얀색, 그 다음은 초록색.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황금빛으로 지으셨는데 검은색,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으셔서 하얀색, 하얗게 죄사함을 받으면 초록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 한 10초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핵심을 매 설교 시간마다 성도님들마다 다 보니까 그 교회는 다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에 다 끼워져 있다가 설교 시간 전에 다
꺼내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전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 누구를 만나도 글 없는 책을 보여주면서 전도할 수 있게 훈련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뭔가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우리를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축구에서 옵사이드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하나다라는 이제 그런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유일신교라고 말하면 그것도 불완전한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세 신을 섬긴다. 그것은 더더욱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한 분은 한 분인데 그런데 또 세 분이란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의 세계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서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뭔가 설명이 필요한 난해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좀 조화롭게 설명해 보고자 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당신을 우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제 인상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표지에 실어드린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성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3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그때의 장면을 나름의 어떤 그 묵상을 하면서 그려낸 이제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첫머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난해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성령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이해되진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따로 존재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상정을 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이 이야기들이 그래도 일관성 있게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성경을 깊게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렇게 존재의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거창하게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삼위일체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만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 또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도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면서도 그들 중 누구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현상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별해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의 신앙의 첫 번째 모토가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었고, 그들은 그 계명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경배했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면서 동일한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경험해왔고 또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마다 늘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초신자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대답을 쭉 들어보면은 여태까지 단 한 분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러다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분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분으로 딱 끝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은, 뭐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하면 이 주님은 예수님이다. 좀 더 와 닿겠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주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면은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 좀 당황해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면은 되게 난처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걸 꼭 따져야 되냐고. 바로 그거죠. 왜 따져야 되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다른 분인 건 아는데 따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사실 다른 분이면서 같은 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매우 독특한 기독교적인 신앙 현상 안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명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데 이미 그 안에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하지만 특별히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고 굳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뜻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조금의 차이도 있다고, 0.00001%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마치 치환이 가능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요즘 너무나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이제 예수님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요즘 너무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없죠.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면, 우리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한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선의가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받아 적고 비교해 본다면 좀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성령님이란 거예요, 뭐래. 근데 우리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다 그분이 다 하나고 또 그러나 또 다르고, 그런 어떤 묘한 신앙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떤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낯선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전통적인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표현의 정리이고 설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 가운데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 가르침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을 들려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길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문의 기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우리가 곁에서 엿듣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함이 착 서려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게 될 바로 우리 같은 그 모든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이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는 그런 기도 같은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가장 신비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신비한 관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17장 20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17장 1절은 이런 감동적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 당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길임을 선언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창세부터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씀을 27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깊은 신앙의 진리와 함께 한 가지를 늘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강구가 늘 거기에 같이 따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누리는 특별한 사랑의 연합의 관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강구가 늘 함께 따라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것을 좀 풀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사랑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해도 뭐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꼭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 안에 틈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말이 그대로 사실이고 그대로 진실이고 진리이며 현실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한 사랑의 완벽한 주체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완전하게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의 더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어떤 어려운 교리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깊이 사랑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그 이기적인 본능에서 벗어나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난해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낯선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명, 아니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단지 어떤 배타적이고 단일한 신격을 가진 어떤 타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유일신으로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어느 순간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의 길을 가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이익,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한계도 느끼고 또 갈등의 현장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내가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신앙의 핵심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그 신앙의 대상은 서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는 우리의 교회들도 그 핵심에 들어갈수록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깊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교회의 핵심으로 들어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머리 아픈 일들을 많이 다루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독교 신앙이 진짜 참이라면, 그리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거기에 온전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당회로 모였을 때 그것이 어떤 견제나 태클이나 서열 다툼이나 힘겨름이나 어떤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계산,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의 울림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또 뭐 남녀성교회 교회 여러 부서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 가운데 그대로 울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그렇게 완전한 사랑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갈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물론 다른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 당회, 그런 교회 모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앞세우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표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부담과 또 때로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랑의 연합에서 나오는 사랑의 울림이 우리 삶을 채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그런 복된 우리 현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